존경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2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는 또 온 세상이 다 같이 기념하는 명절을 우리가 보냈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같이 기념하는 명절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날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다 같이 이 날이 되면 인사가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인사가 통일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명절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이날에 참 온 세상이 다 같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할까? 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러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다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린 다 죽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건져주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 우린 다 죽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맞죠? 네. 한 20년 전 사진 찍어놓은 거하고 최근에 찍은 거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퍼떡퍼떡 뛰고 있지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구주가 오신 것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우리 성탄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하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 마음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탄생이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디모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새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주권자시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저 태양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안아보고 싶다. 그러면 태양이 그래 나 한번 안아보거라 하고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다 죽어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눈이 멀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태양보다 더 밝으신 분이라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신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에도 하고 마가복음에도 하고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장문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세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주목해 보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존하신, 정말 이렇게 존귀하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지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자식들은 어머니가 있으면 든든하죠. 아버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있으면 든든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뭔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아. 예? 어머니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랑으로 나를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는 의지할 만하고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라도 나를 구해줄 것 같은 그런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그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머니보다도 더 든든하겠죠. 예. 이 하나님은요, 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에 다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산다. 개미는 개미들끼리, 벌은 벌떼들끼리, 돌고래는 돌고래들끼리,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기러기들끼리 산다. 왜? 다 같은 모양끼리 산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럼 처음부터 사람은 누구랑 함께 살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었어요. 자식이요, 부모를 꼭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돼지를 닮았다고 생각해봐. 사랑이 가겠어요? 내 자식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엄마나 아빠를 꼭 닮았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자식을 왜 낳습니까? 같이 살려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같이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 예. 그런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도 너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난 널 사랑한다. 난 너랑 같이 천년만년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나랑 같이 영원히 함께 살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래.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죽는다는 것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나는 너랑 함께 살기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싫어. 난 하나님하고 안 살 거야. 나는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떠나간다면 그런 사람 강제로 붙들어 놓은들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그냥 지루하게 지긋지긋하게 영원히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도 하나님하고 살기를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야지 행복할 거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네 글자로 서로 사랑.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날 안 사랑해.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보쌈해가지고 데려다가 살아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좋지. 그 사람은 내가 원수야. 왼수가 따로 없어. 왜? 싫은데, 내가 싫은데 잡아왔잖아. 그러니까 짝사랑 가지고는 아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살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난 널 사랑한다. 난 너랑 같이 영원히 살고 싶다. 언제든지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나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하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겠죠. 선악과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떠난다는 건 뭐예요? 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난 내 맘대로 살게요. 하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강제로 붙들어 놓은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이 사단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이 뱀은 옛 뱀, 이거는 용이에요. 큰 용입니다. 이 날개, 이 비늘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말이죠. 하늘을 나르고 입에서 막 불이 뿜어져. 이 뱀은 누구냐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자, 빛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름답고 빛나는 짐승이 바로 이 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용에게로 들어가서 이 사탄이가 사람에게로 접근했죠. 그것도 여자에게 접근했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가지 좋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봐라. 널 사랑한다면 그걸 왜 안 줬겠냐? 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러는 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안 주신 것에 대해서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마음을 못 다스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여자를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미리 명했습니까? 너희가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너희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 왕권을
사람에게 줬어요. 너희가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 뱀을 다스렸어야 돼. 예. 뱀을 통해서 찾아온 악한 원수 마귀를 다스렸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럽고 교활한 마귀야. 쑥 물러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사탄이는 동산 각종 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거꾸로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생각이 올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걸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마귀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돼가지고 나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한 게 뭐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거기다 성을 쌓습니다.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돼. 누가 날 도와줘?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간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넘어간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인생,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 그게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쳐요. 네. 창세기 6장 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어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퍼져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아요. 네.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주 이기적이 됐어요. 이기적인 게 죄예요. 하나님은 이타적이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사람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말지, 다른 사람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완전히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나의 신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대청소를 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손을 퍼뜨리려고 계획했죠. 그 세상 물바다가 됐어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 방주를 지은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 8명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배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고 기를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지금 복을 내리시는 거죠. 예. 이런 얘기 창세기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아담과 이브에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노아에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도 이제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이러한 아주 축복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물로 멸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예전에 물로 한번 싹 쓸었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징표를 두셨죠. 저 무지개를 봐라.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쓸지는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자손이 번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네. 홍수 때 한번 싹 흩어졌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홍수가 나도 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면은 안전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세상에 언어가 많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면 그래요. 세계사에. 그런데 이 언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가를 쭉 올라가 보면 약 4천여 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그게 언제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다 서로 안 통하게 하니까 자기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살고 친척끼리 모여가지고 시족을 이루어서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통하는, 그러면서 글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많아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꾸민다든지 여러분의 집단을 형성한다든지 그거 결코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밤늦게 누울지라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헛사로다. 아무리 경계를 잘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참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누가 애국가를 잘 지었어. 응? 하나님이 보호해줘가지고 지금 정말 그 6.25 이후에 응? 처참하게 폐허가 됐던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도 더 형편없이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놓고요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으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내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무 소망 없던 이 불쌍한 노예들을 건져내가지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면서 대적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시고 이 사막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 샘이 강물을 이루게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옛날에 그 에덴의 동산이 있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내가 너희 후손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온 세상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흑암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죄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해지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작.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버렸도다. 그래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런 때도 초지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드물어. 우리가 풍요로울 때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배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 조상들을 건져주신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한 나라,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그 하나님은 싹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카인의 자손들, 그 사탄 마귀에게 빠져있는 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그냥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 너희들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아주 혼줄을 놔야 되겠구나, 말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 아수르 백성, 아수르 제국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론을 데려다가 유다 나라를 완전히 70년간 포로로 잡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때리고 또는 너희놈 시키고 그냥 아주 그냥 호적에서 지워버려 막 이러면서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막 나! 이렇게 하더라도 부모 마음은 사실 진짜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또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응?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다시금 그 걷어들이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거든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마지막에 하시는지 마지막 경고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밟힐 것이다. 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게 될 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거 봤습니까? 예? 그거 매여 있다가 말이죠. 탁 풀어주면은 그냥 나와가지고 캉청캉청 뜁니다. 좋아가지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치료하시면서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악인을 밟을 것이요. 네. 너희가 정복자와 같은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또 지키질 않았어요. 그 아수르 제국의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또 죄악의 길을 가버린 거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들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말하기 싫어서 이제 말하기가 싫어. 그래서 400년 동안을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아. 말라기서의 이후에 400년 동안 세상이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로 해도 회초리를 쳐도 말 안 들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모는 자식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응? 나 이제 몰라.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이 흑암에 밟혀가지고 이 백성이 와서 치고 저 백성이 와서 치고 그냥 그렇게 나라 없는 백성처럼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포기를 못하셔요. 참, 하나님 참 포기를 못하셔. 여러분 어머니 같아. 물론 아버지도 자식 사랑하지. 표현을 안 해서 그랬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선지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직접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들을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려고 마지막으로 나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거절해버렸어.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결국에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까지도 죽였다니까. 그래 지금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던 자예요.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딨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누가 봤대?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잖아요. 이 땅이 자기 땅이요, 그분 땅이요,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요. 우린 다 자기 백성, 그분의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내 주인이 왔어. 내 생명의 주인이 왔는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 그러면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도 모르던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 중에는 우상 섬긴 사람들도 많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왔다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온 이러한 하나님도 모르는 이러한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 조상님을 지으시고 내가 숨쉬는 공기를 만드시고 마시는 물을 만드시고 내가 먹는 쌀이며 모든 어디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하나님이 갖춰 놓으셨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도 고마운 줄을 몰라. 맨날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주셨을까? 난 내 자식 누구한테 줄 수 있나? 이거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거든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너희를 좀 책망할 게 있다. 네가 열심을 내라. 왜 이렇게 뜨뜨매지근하냐? 회개하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겠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마우신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 사랑한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게. 너랑 나랑 같이 살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떡하실랍니까?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두 손을 가슴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자를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